40년 전에 일본을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목회하시고 동경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현성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강론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 목사님을 위시하여 당회와 그리고 온 교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복받은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정철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가족 여러분이 와주시니 저에게 힘이 더 납니다. 이창호 장로님과는 사모님과 더불어 작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북구라파 선교를 떠났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떠났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장로님, 영적인 장로님이고 또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제 추월을 했는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할 때에 버스 안에서 주기도문 로라이원 주기도문 영어로 노래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잘 부르셨는지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번 부르시면 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만 제가 계명대학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른 일이 별로 없고 밑에서 부르고 또 여러분 이 장소가 제가 마이크 없이 불러도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부르고자 했으나 2층과 3층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다 하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려가는데 이 작은 마이크를 주세요.
참 행복합니다. 남학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족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잘 전거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딘가? 오늘 여러분은 저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부터 2절, 너희들은 이 세계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 첫째. 둘째는 아까 여러분이 다 같이 봉독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오래 목회했으나 땅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땅끝이 어느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는 땅끝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땅끝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지금은 땅끝이 있습니까? 땅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보면 땅끝같이 보이고 미국에서 한국을 보면 땅끝같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봐도 땅끝으로 보이고 일본에서 한국을 봐도 땅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딘가요? 저는 여러 번 고민하다가 생각했어요.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곳,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곳, 나라, 거기가 땅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후배에게 다 맡기고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하는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결국은 서바나에 가지 못했지만은 그는 땅끝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다, 우리 모든 교인이 땅끝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 감사하기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선교사를 우리가 모셨지요. 선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을 도로 전 세계로 파송하고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솔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박수합시다, 하나님께.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제가 일본이 가장 선교하기가 힘든 곳인데 그래서 나는 일본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5년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미국에 주저앉고 여기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이 되고 목회해라 그렇게 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이 제가 선교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가야 된다. 5년 동안은 가족을 이끌고 해마다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일본에
미국에서 일본을 돌아왔습니다. 코리안 에어라인을 늘 타고 왔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지금 모닝캄이 제일 위에서 둘째 그와 같은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일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좋지 않은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에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 일본에 사는 우리 제일동포는, 저는 제일동포가 아니지만은 오래 사니까 제일동포가 됐습니다. 제일동포의 그 포지션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되게 되고 구매하는 물품도 사지 않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되돌아가고 원수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조선놈 한국놈 다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인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데모를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저희들 그 목회자, 그래도 우리가 일본에 전도하죠.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건너오신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일본의 현황이요. 일본의 교회 수가 8,000개, 목회자 없는 교회가 1,200개, 그 목회자 있는 교회가 6,800개, 전체 기독교 인구가 10.4%, 60만 명, 전체 주일 출석 교인이 23만 명, 한국 선교사님이 1,580명, 일본인 교회 선교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교회 성도가 700마리 있습니다. 무교회는 우찌무라 간소라는 내천감삼 그분이 이제 교주라 할까 그런 거 없지만은 그분이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700만 명입니다. 도쿄 인구는 1,300만입니다. 일본 우상은 2억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오 요로드로 감히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예.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500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300만 명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 좀 전에 들어오신 분 다 합해가지고 아마 이 누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인 모르몬 교도입니다. 요사이는 신천지라 하는 그와 같은 교단이 있네요. 아주 동아일보에 크게 한 페이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와 같은 그 사태 속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5년 1년 동안에 공부를 마치고 일시 아틀란타 지역에 콜럼버스라 하는 조지아 콜럼버스 그 교회를 좀 맡아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운에는 중국 음식점이 4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한국에서 왔어요.
사람이 북적북적 굉장히 번성한 그와 같은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오너하고 친분을 나눴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미국에 왔습니까? 쫓겨왔다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대화를 나누는데 쫓겨왔습니다. 또 세 곳에 가서 쫓겨왔습니다. 또 네 곳에 가서 쫓겨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국인에 대해서 참 친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짜장면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 건너오는 선교사님도 가끔 외놈, 일본놈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은 그 일본에 우리 기독교인이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원수된 마음이 우호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일본에 전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콜럼버스 장로교회를 2년 목회하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이웃 교회에 7교회가 있는데 선봉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을 다 모시고 갔습니다. 밤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다 응원하러 다른 교회에서도 해가 아주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설교하시다가 깜둥이 하고 여러 번 설교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가슴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깜둥이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갔습니다. 사흘째 갔습니다. 또 그와 같은 설교를 하시기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자제자제하다가 다 끝마치고 음심이 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깜두이 하는 말씀이 저에게 걸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흑인하고 결혼한 그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매들이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목사님도 그런데 일반 사람이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직신학 그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한 박사님이 강의하시는데 한 20사람이 대학원에서 배우는데 한국에서 2분, 3분이 왔고 일본에서 제 한 사람이 왔고 그리고 흑인 그 아메리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진행 중에 한 사람이 흑인이 손을 들어요. 흑인 청년이 토마스를 하는 청년인데 질문이 있다고 이상현 교수가 하라고 한국 그 학생에게 질문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타운에 와가지고 우리 타운에 그 상품을 다 사가지고 가면서 주일은 왜 백인교회에 가느냐 여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다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집 사가지고 백인 동네에서 살려고 한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온 그 학생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쳐서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일본에서 차별받던 그와 같은 차별 경험이 이 미국에서 말하는 이 청년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했지만은 한국에서 오신 우리 학생은 이해 못했습니다. 예. 그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저는 2003년에 교회도 은퇴하고 신학교도 은퇴하고 대학교도 은퇴하고 모든 거 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퇴가 되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하게 해주세요.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카나다에 여행 갔을 때에 친했어요. 그분이 롱아일랜드에 와서가 목회하는데 제가 섬기는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 내가 곧 은퇴하는데 자그마한 교회 하나 없나? 왜 작은 교회를 생각하세요? 하니까 힘 안 들이고 목회할 그런 교회 하나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맡기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맡으세요. 아이, 그 교회 너무 커서 안 돼. 하고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에 은퇴를 했는데 2002년에 도쿄 근거에 있는 그 지바현에 야찌마다 그레이스 교회인데 그레이스는 은혜 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고 아주 촌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10평짜리 터를 주셨어요. 우리 집에 사모가 그 지방에 가서 합창을 좀 인도하는데 우리 목사가 2003년 되면 리타이어 하는데 개척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가 아니고 적당한 곳이 있으면 개척을 하려고 없을까 하니까 어떤 사람 손을 들고 우리는 내외가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리고 얼마 전에 집을 지었는데 남아있는 터가 10평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기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10평에 우리가 지을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다 외국에 가가지고 첫째 하는 것은 예외 처소를 구해야 되죠. 예, 사무실이나 이래가지고 간판 붙여야 되는데 새 때문에 돌아서면 세를 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심합니다. 예,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터를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참으로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는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금은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삼는데 350만 엔 그 비용이 들겠다. 그래서 금은 폐물을 한국에서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한국에 가면 좀 비싸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1급 건축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정성껏 교회를 지었는데 자기 창고에 문짝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공짜로 막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하게 10평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었으되 너무 거기 일본 사람이 사는데 장가학교에 전 그 교인들이고 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무라하찌부라 해가지고 그 환영 안 해요. 일본 사람끼리도. 난 더구나 한국 사람인데 더구나 목사인데 누가 환영을 했습니까? 교회당에 이제 지을 때는 안나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고 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그 기공식 때 돌아가시면서 신목사 이런 변두리에 앞으로 참 어렵겠다 하고 일본 목사님 돌아갔어요. 그때 제가 얼른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앞으로 중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물레스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교통도 불편한 곳 막막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앞이 꽉 막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그 변두리에 틈에 꼴짝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호블리스 전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의논했습니다. 호블리스 전도하면 어떨까? 지바 공원까지 나가려면 40분 이상 걸리는데 토요일에 한번 갔습니다. 아니 여기저기 앉아있는데 그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몇 주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모일 때 물론 급식을 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교회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두서너 사람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픽업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그래 보냈습니다. 그것이 5년 동안 시작이 계속이 됐습니다. 냄새나고 여러 가지 어렵고요. 그 토요일마다 가서 우리 집 사모가 500엔씩 교회 오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모욕하고 오시오. 그러면 술 먹어버리고 그냥 와서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양말도 사고 네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5년을 지났습니다. 앞에 20m 앞에 조금 더 높은데 공터가 있었습니다. 한 100평짜리 공터가 있는데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에 그 건축업자의 터인데 아들 그 집을 지어 준다고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 우리 교회도 폭삭 내려앉고 안 되겠다. 그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교섭을 했는데 막 올려가지고 상당히 비싼 그와 같은 돈으로 샀습니다. 사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전도 시작한 지 17년, 금년 9월 15일이 17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신축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핵이 되어 있습니다. 코가. 도쿄에서 전도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왔지만 내가 이제 다 끝나고 지방으로 이제 개척을 간다 하니까 따라가겠다. 오지 마라.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오지 마라 하고 기어이 온다고. 그러면 약속이 있다. 가는 데는 11조 헌금도 물론이요. 경상비도 담당을 해야 된다. 이거 조건 하나고. 그리고 떠나는 그 교회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계시니까 여기도 돌봐야 안 되느냐. 그런 각오가 되느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가구, 4가구가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11조 현금 가지고는 우리 교회 경상비를 담당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는 유지 헌금이라 하는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지 헌금이라 소리를 하지 않고 12조, 13조, 14조, 15조 이렇게 해가 11조, 11조 받습니다. 그럼 지금
핵이 된 게 우리 합해서 6가구가. 그래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헌금한 것을 하나도 우리 경상부에 쓴 일이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냅니다. 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라고 합니다. 왠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해서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빌립이 전도한 그와 같은 역사가 나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파송된다 하는 거예요. 예. 빌립을 성령께서 불렀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황야에 가라. 거기는 그 황야지만은 그 원어로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2시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황야에 누가 사람이 다닙니까? 네. 그래도 전도하라고 하는데 12시에 하물며 12시에 그 자결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갔습니다. 가니까 이상하게도 수레가 하나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중에 있는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 가까이 가니까 무엇을 읽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 그래서 가까이 가라 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가서 그 읽고 있는 뜻을 아십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누가 해명해 줄 사람, 해석해 줄 사람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수레에 같이 타락해서 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가는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 다 내려가서 바울은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은 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준 빌립은 없어지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마차를 타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세계 최초의 한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일본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0명, 2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모입니다. 제가 소수가 예배 드리지만 여기 한국에 있는 교인과 우리 일본에 있는 교인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믿습니다. 열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일본 사람하고 전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천군천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3절로부터 50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의 공로를 아는 임금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등극한 임금이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어요. 400년 내 출발 애굽을 떠나온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 300년 동안은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왜 부르짖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에 때가 왔습니다. 한 사람 탄생시켜 누구신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모세가 탄생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서정주 씨의 시를 좋아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예. 갑자기 잊어버려. 예. 예. 봄부터 소식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먹구름은 저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 이것을 그 중간 고구만 요하고 있어요.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소적새가 봄부터 울고 먹구름이 쾅쾅 천둥을 치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산을 튀게 해줬어요. 네 신을 벗어라. 두 가지. 죄를 회개하라. 또 한 가지. 이때까지는 네가 주인공이고 그렇지만 이제부터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내게 맡겨라. 두 가지. 그래서 그는 80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20년 40년 동안 120년 살았는데 신명기 34장 보세요. 막 끝에는 그가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젊어지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떨어진 한 40분 떨어진 그 바닷가에 가서 주여 하고 사람 오실 때 부르짖습니다. 예, 부르짖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겨울 되면 오후 4시쯤은 사람이 막 북적북적 하다가 바다에서 다 없어져요. 그러면 5시 되면 깜깜하고 추워요. 그때는 주여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고야에 있는 어떤 일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제가 1년 전부터 독창해 주시오 해가지고 약속이 돼가지고 작년 새말에 와가지고 또 도쿄에 와가지고 전부 약속을 확정을 하고 그래서 매주일 주거에서 쓰는 매주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봐주시고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떠날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르러서 복락 얻게 하옵소서. 젊을 때는 처음부터 1절 2절을 부르고 했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잘 죽게 하옵소서. 예. 악착같이 악습해서 죽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잘 죽는 건 그건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죽는 날 가져갈 것이 꼭 하나 있어.
쌀 한 톨 못 가져가지요. 실 한 올이 한 올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찬양 노래, 찬양 노래. 주께 드리오리다. 깜깜한데 빛이 확 비치는 영상을 보고 부릅니다. 노인 대신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하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앞으로 천국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 오늘 힘있게 설교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일본 가면 저렇게 정열적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말이 태산 같은데 다 관두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같은 복음 증거하라 하는데 저는 땅끝이 일본이다 생각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책을 쓰고 그 책이 1,500권 나가서 일본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일본 목사님들. 네. 그 한 페이지 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한 페이지 쓸 때 잘못 쓰면 그때부터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을 10권 이상 사놓고 크고 작은 사전이 있는데 큰 사전 안에 없는 것은 조그마한 작은 사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조해가지고 실수 없이 그거 해야 돼.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고요. 제가 록봉기 남성 합창단은 유명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령이니까 남성 합창단인데요. 음악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이와 같은 것에 와이스맨 서비스를 제가 단장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 회장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에요. 나보고 오시오. 그때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티켓을 줘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갔습니다. 가니까 엄청 잘하는데 수상이 두 사람 있고 변호사, 교수, 여러 사업가 이런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때 매달 25,000원입니다. 회비가. 그때 당신은 그냥 초청합니다.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인원해가지고 오라고 해.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영적인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일본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태평 목사님이 목회하신 이 교회를 계속 기뻐하시고 이제 신축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있사오니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당을 신축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